부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루러도 그 큰 은혜 나가릴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나 주님께 주의 이름 쓰십자.
1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과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7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날마다 사망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의 삶, 우리 기독교인의 삶, 특별히 복음 가진 삶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오심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로 가심으로 인해서 열매는 더 많이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보다 예수님의 그 사망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자를 치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분명히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다고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흩어진 모든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게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또 깨닫고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나심부터 죽기까지 이를 기억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에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걸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사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사망을 경험하지만 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뭐냐? 보배로운 생명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은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와 사건을 피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고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낙심할지라도 그만큼의 큰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은 그냥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된 놀라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놓치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도 또다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의 신앙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스스로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11절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사망을 통해 가지고 사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하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0절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사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전도자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그 복음의 유산을 통해서 자신만 살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가족과 모든 환경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큼 완전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처럼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니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방향으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늘 가신 그대로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주의 신앙, 이 언약을 붙잡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그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30만 가족이 각각이 아니라 원리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람 안에서 또는 역사하지만 생명은 곧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2번씩이나 그 고난을 피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고통이 너무 가하니 이걸 피하게 해달라. 그런 나의 뜻대로 되지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 사망의 고통을 피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감당하시잖아요. 사망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자꾸 큰 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에 더 선명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러잖아요. 전도자로 쓰는 거예요. 믿었으면 말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었고 두 번째는 같은 믿음을 가졌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계 정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어떤 사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정말 교회당의 예배당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가문 대대로 흐르는 이 영적인 저주들이 끝나는 복된 날 되도록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사망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